거룩한 안식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휴가를 가셨습니다. 근데 또 우리 또 사모님은 또 안 가셨네요. 같이 좀 가셨으면 참 좋았을 걸.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저 뒤에서 앉으셔서 제 설교 평가하지 마시고 어디론가 좀 가시라고.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러길래, 그러시면은 저 설교 안 하니까 그냥 목사님께서 하십시오 했더니, 그래도 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참 힘이 이제 필요하시죠. 저는 이제 오늘 어느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님 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직업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시멘트하고 모래 주면서 목사님 보고 벽 발라보라고 하면 아마 전혀 못할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님과 같은 그런 설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과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다 이렇게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 노독들의 충실한 모본에 비추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10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100년 그 기간을 한번 시간을 좀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날짜로 따지니까 100년이 35,600일이에요. 날짜로 따져보니까. 그 다음에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87만 6천 시간이에요. 가만히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 내가 자고 먹고 그 다음에 어려서 이제 뭐 공부하고 이렇게 또 화장실 가고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니까 나한테 실제 주어진 시간이 따져보니까는 24만 시간밖에 안 돼. 나한테 주어진 내가 나가서 봉사하고 일하고 이런 과정이 딱 24만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은 하나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이 다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신 그 생명 속에서 24만 시간 중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베풀까.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게 나눠주는 일이에요. 내 생명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나눠준 일에 내가 얼마나 많이 동참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래서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살았는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나.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주신 시간 속에서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봤던 걸 다시 볼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먹었던 밥을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어제 내가 저 산을 바라봤던 게 오늘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불만 불평을 할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 바로 우리가 시간을 남들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 쓰기도 아깝잖아요. 나가서 왜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35,600일, 그냥 100년으로 따져서, 그 다음에 87만 6천 시간, 그 중에서 24만 시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까운 날인지는 몰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그 일이 참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그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확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뭘 이렇게 지금은 참 서로 이렇게 믿기도 참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이제 평상 강림 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느 노인 할아버지가 자기를 좀 태워달라고 그 산길에서 차를 세웠어요. 보니까는 나이를 내가 물어보니까 82이라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배낭을 메셨는데 그래서 저는 무심코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내려가서 아무 데고 나를 내려주면은 내가 택시를 타고서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서울이 집이니까. 그래서 제가 불안스러워서 여기는 택시가 없으니까 제가 문막까지 모시고 가서 문막에서 내려드리면 서울로 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희 농토 밑에 그 집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집에를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데
부인하고 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먼저 그냥 간다고 나왔는데 이제 막상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제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들한테 혼났습니다. 아이 그 남 모르는 그 치매 걸린 노인네를 그렇게 태우고 가면 어떡하느냐고. 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좀 어려워서 좀 이렇게 내가 좀 그분들한테 좀 베풀려고 해도 시대가 지금 상당히 그걸 용납하지 않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지만은 그분들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권리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증서.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권리 증서. 그리고 믿음은 소망을 실체로 바꾸며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양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어쩌다가 이 문막에 와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참 아주 신기한 일이죠. 저희 고향은 전라남도 진도 섬입니다. 고향이 얼마나 오지인지 전에 어려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여기는 마귀도 찾기 힘든 곳이라고. 예. 이게 버스라는 건 아예 안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버스를 타려면은 30리를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36km죠. 보통 그런데 그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어요. 바로 옆 동네가 큰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바로 그 옆 동네에도 우리 마을에 속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20리길에 되는 우리 재림교회, 안식교회에서 이 마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가장 지금까지 내 기억 중에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나보다 한 10살 많은 누나들이 그 시원한 샘에서 물을 길어서 거기다가 사카린을 타가지고 그걸 익어서 밤나무 밑에 가서 성경학교 할 적에 먹던 그 사카린 물. 저는 그것보다 지금도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그 당시에 그 이병철이라고 하는 그 삼성 그 그룹 회장이 그 일본에서 그 밀수에다가 그때 그 이제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설탕보다 더 그게 낫다고 그래요. 사카린이. 예. 더 해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이제 사카림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좀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을 한 게 이제 오늘 이제 여기에 이렇게 와서 서 있습니다. 참 어려서 참 이제 가난했어요. 저희 마을 전체가 가난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더 가난했었어요. 거의 이제 거지와 같은 그런 생활들이었죠, 옛날에. 예. 왜냐면은 국민학교 때 거의 제가 학교에 이 돈을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가면 맨날 선생님이 돈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때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이제 신앙을 하면서 73년도 10월 10일 날 침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10월 3일 날 지금 기억합니다. 그래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되면은 우리 고향 이제 어른들은 이제 무조건 애들을 내쫓습니다.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어디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으라고 내쫓아요. 예. 네. 하여튼 그렇게 어려웠죠. 그래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침례받은 그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신앙을 안 해요. 내쫓으니까는 이제 무조건 이제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서울에 내 사돈의 팔촌의 팔촌이라는 사람만 알아도 큰 복음이었어요, 그건요. 서울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내쫓으니까는 이제 서울로 다 나가서 무조건 나가서 길거리에 이제 배회하다가 어느 식당이나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혹시 사람 필요하느냐고. 그러면 이제 이제 식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설거지 해주고 이제 밥 얻어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고 이제 주방에 조금 있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아주 출세했다고 또 고향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애들을 또 같이 또 거기다 또 붙여서 또 올려 보내요. 그래서 같이 침례받은 그 친구들은 다 신앙을 그만뒀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다행히 저는 아버지가 쫓은 게 제주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서귀포로. 거기는 이제 저희 그 숙모님 한 분이 이제 신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잘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안식일도 잘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갔지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귀포 교회를 그때는 서귀포가 교회가 없었습니다. 모슬포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서귀포에서 이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도착해서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서귀포에 이제 집회소가 생겼어요. 그래 이제 교인이 다 몇 명이냐면 이제 방 2칸을 얻어가지고 이제 집회소를 마련했고 그 당시에 이제 한 장로님이 이제 예배소 이제 소장으로 오셨지요.
그러니까 교인은 이제 그 가족하고 저하고 저희 숙모님하고 참 그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가.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집회소를 한 3년쯤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짓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번창해서 나중에 이제 큰 교회가 됐고, 그래 지금도 이제 서귀포에 이렇게 아는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전화하면서 너는 영원한 서귀포경이라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너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통화하면서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히브리서 그 11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거의 다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지금 보면은 우리 문막중학교도 본 토백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선가 이제 오셨죠. 어차피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제가 존 번연이 쓴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순례자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옆에 이제 많은 유혹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서 그 하늘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쭉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이신 우리가 이제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쭉 이렇게 보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삭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쭉 이제 내려와서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기록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우리가 기록했다고 믿지요. 히브리서를 갖다가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이걸 기록하려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라합의 좀 생애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 1장과 2장에 그 라합의 그 생애가 나옵니다. 라합의 그 행적들이. 라합이 제가 선지자왕 396페이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이제 여리고 함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리고의 그 성을 이제 그 두 이제 정탐꾼이 이제 들어가지요. 해가 질 무렵에 보초병이 보니까 그 성문 내 보초병이 보니까
어느 한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건 분명히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이제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건 분명히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보니까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라합의 집으로 이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잡으러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갔다. 저 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보시라. 근데 벌써 라합은 그 들어온 정탐꾼 두 사람을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옷을 만들려고 그 3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대 만드는 그 삼나무 있죠. 그 3대 말리는 그 3대 더미 위에다 갖다 숨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놓고서는 이렇게 그 변명을, 그래 우리가 이제 일종의 거짓말이죠. 하고서는 그 군인들이 간 후에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하되, 여기 여호수아서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 라합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라합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의 이제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라합이 여기서 그 여리고의 성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나는 보지 못했다, 그들이 벌써 갔다고 얘기를 했을까? 절박한 그 마음에서 내가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보았고 믿음으로 확신하건대 분명히 이 성은 망하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병사들에게 그들이 벌써 여기를 지나갔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라합은 그 당시에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그가 분별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래서 그들에게 라합에게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그가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정말로 확실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제 보내면서 이제 그 여리고성 성벽을 통해서 이제 밧줄을 이렇게 이제 이용해서 이제 내려 보내지요. 붉은 밧줄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라합은 이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그 전에 있던 직업을 아마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 3대를 가지고서 직무를 짜서 그 다음에 옷감을 팔고 그 다음에 그걸로 밧줄을 엮어서 팔고 하는. 그래서 항상 라합은 그 성벽에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옷감과 밧줄을 걸어 놨어요. 그래서 그 밧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정탐꾼이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색깔의 밧줄을 내려놓으면 라합이 이번에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구나. 저걸 사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적에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6월절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각 가정 문설주와 임방에 칠했던 그 양의 피,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그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게 참 희한한 답이에요. 그리고 질문이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죠? 뭐 채식을 잘하거나 아니면 시골 생활을 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2300교를 잘 알고 성경을 잘 보고 기도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옵니다. 양의 무리에게는 그렇지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한 하늘을 상속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줄일 적에 나를 먹였고 그 다음에 추울 적에 입혔고 쭉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염소의 무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굴 도왔습니다. 다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양의 무리는 그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들에게 따뜻한 동정의 말 한마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서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위로의 말 한마디. 다 그런 게
우리가 잘 믿는 그러한 우리가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부자 법관 얘기가 나오지요. 아, 선생님, 내가 영생 얻는 조건이 뭐냐고 물어봐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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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믿는 것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가 예배에 얼마나 참석했느냐.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그 다음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웃들에게 필요를 얼마나 채워드렸느냐. 아마 그것을 이제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들, 바로 그건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남을 돕는 일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제가 그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기생 라합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책을 읽는 중에 그 화이트 부인이 쓴 저걸 읽었어요. 자서전이요. 그걸 쭉 읽다 보니까 19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조갑제라고 하는 그 우리 그 유명한 그 대기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국민 자서전 쓰기를 한번 하자.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그러면서 또 그 여기 자서전 말씀에 이런 말 써요. 우리는 거룩한, 정말서 구별된 성품을 통하여 진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는 거룩한, 즉 말해서 구별된 성품을 통하여 진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오류와 죄악의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고와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기별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특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해야 할 채무자들이다. 채무자들, 빚진 자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성화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자서전에. 그분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화는 친절하고 자비스러운 행동과 남녀들로 하여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게 하도록 만드는 사랑에 의하여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이 교회에서는 뭐 성화가 뭐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 복잡하게 하는데 화이트부인은 이걸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성화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화는 친절하고 자비스러운 행동과 남녀들로 하여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게 하도록 만드는 사랑에 의하여 나타난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생명들, 정말 쭉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쭉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매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